할렐루야. 물론 성전이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성전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에는 아주 독특한 새가 있어요. 이제 맹금류인데 한 2m가 되는 큰 새. 근데 그 새의 모양이 독특해요. 여자 비서가 그 머리에 핀을 꽂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비서새, 세크레터리 버드, 비서새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진 새입니다. 근데 이 새의 독특함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잘 날아다니고 또 맹금류로서 땅에 내려와서 어떤 먹이 같은 것도 잘 먹습니다. 근데 그 날아다니다가 땅에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이 달려오거나 덤벼드는 상황이 닥치면 의외로 이 새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날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르지 못하고 꽁충 뛰어다니다가 그만 맹금류에게 잡혀먹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가 날지 못한다면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새는 날라야 되죠. 저는 그 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쩌면 나와 똑같냐? 우리와 똑같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잘 믿는 것 같아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씀의 은혜도 받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어려움이 닥쳐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서새가 위기의 순간에 꽁충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방어할 때가 이 비서새와 같이 똑같은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늘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하여 날아야 되는 날지 못하는 비서새처럼 하늘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해야 될 상황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흔히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흔히 그를 기도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기도의 선지자. 그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을 통해서 그 위기 순간을 통과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행했던 기적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18장 전장인 17장 이하에 보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행한 그 기적의 사건들, 또 죽은 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들,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오늘 열왕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이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의외의 모습으로 나와요. 오늘 19장 4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성경 구절을 쭉 적어놨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로뎀 나무 아래, 제 세번역 버전입니다. 어떤 로뎀 나무 아래 가서 거기 앉아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기를 구하는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17장, 18장에서는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 가운데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850대 1과의 싸움에서도 이방 선지자의 싸움에서 승리한 선지자였는데 의외의 모습으로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그런 오늘 푸념으로 그런 고백으로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엘리야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본성이에요, 본성.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또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렇게 이방 사도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은 뭡니까? 그는 바로 기도하는 순간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됐어요. 바로 엘리야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었고, 또 반면에 그가 약할 때는요, 인간의 성정을 가질 때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성정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한없이 약해요. 한없이 약해요.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고, 조그만 사건 앞에도 휘청휘청하고, 그러나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절에서 이제 엘리야 선자가 기도하던 중에 이제 오늘 1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데서부터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 시작돼요. 그 명령이 이런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 온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아합에게 전하라라고 명령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을 받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찾아서 전국을 떠돌던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5절까지 얘기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15절까지 얘기. 그리고 16절부터는 당시 이방 신을 섬겼던 아합 왕에게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를 가리자고 엘리야가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엘리야 선지자가 받게 되고 이방 선지자들을 다 기손강가에서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그는 다시 기도하러 갈멜 산상으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4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자신 있게 말하기를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시옵소서.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방 선지자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큰 비가 온다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하죠.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지금요 그 얘기가 허풍으로 끝나면요 3년 6개월 동안 바싹 마른 그곳에 그 말대로 비가 오지 않고 허풍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엘리야 선지자 굳이 뭐 이렇게 크게 담대하게 얘기할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왕 좀 가세요. 저는요 저기 올라가서 기도하다 올게요. 이렇게 좀 간편하게 좀 이렇게 쉽게 조용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올라가 쉬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는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근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18장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약속을 근거해서 그는 비가 올 것을 확신했어요. 그 응답에 대해 확신이 너무나 확신해서 큰 빗소리를 듣게 됐던 겁니다. 물론 그 소리는요 그 당시 아합 왕이나 뭐 신하들이 백성들이 듣지 못했어요.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말하자면 영적인 소리, 영적인 사운드. 그 소리를 듣고 머지않아 비가 올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확신했던 거예요. 좀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의 근거는요 17장 1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가뭄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모두 멸절된 그런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그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곧 가뭄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오늘 아합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준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증거로 나타나요. 증거로 나타나. 어떤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들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증거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실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 실상으로 우리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남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요, 영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벌써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세우게 하시죠. 그래서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 바싹 따라옵니다. 홍해 앞에서 막 가로막혔습니다. 백성들이 막 울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막 애굽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요 시퍼런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 현상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것이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허상이라는 거.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는요 영적인 그런 눈을 통해서 실상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요? 애굽 군대가 다 몰살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주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오늘 이 모세는 바라봤던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이제 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봐야겠다. 그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를 단련시키셨던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홍해 앞에 놓인 그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 원수 마귀는 우리가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행하는 것들을 가장 싫어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의심을 집어넣어요. 야, 그런 일이 도저히 가능하겠냐? 야, 홍해가 갈라져? 너 조금 있으면 다 애굽 군대한테 죽어. 뭘 기도를 해? 뭘 기도해? 너희 가정에 그것이 가능하겠니?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이 가능하겠니? 너희 사업에 그것이 가능하겠어? 응? 너희 교회, 너희 주원교회 그게 가능하겠어? 의심의 바위에서 막 집어넣어. 의심의 바위에서. 그럼요, 그때 우리는요, 좌절해. 안 되나 보다. 보이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야. 야, 홍해 이거 보니까 이거 도대체 시퍼런 홍해가 갈라져 말이 돼? 야, 주원교회 형배 보니까 이게 뭘 가능해?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 일하겠어?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돌아서면서, 그거 되겠어. 하긴 했는데, 그게 되겠어. 결국 기도 하나 많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의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져서 제자들끼리 한밤중에 이제 갈릴리 바다로 건너게 됐어요. 근데 건너는데 한밤중 갑자기 어떤 물체가 물을 막 걸어오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자들이. 야, 저기 뭐야, 저기 짐승이야, 뭐야, 사람이야, 뭐야, 유령이야, 뭐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얘들아, 나야, 나. 제자들이 놀랍니다. 특히 베드로가 놀래요. 주님 어떻게 물을 걸었어요? 주님, 저도 좀 걷고 싶어요.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나를 바라봐. 그래서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베드로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출렁일 때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출렁이는 그 물결을 베드로가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이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의심이 믿음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의심이 베드로의 믿음을 아주 작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 보면요, 낚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모리처럼 이렇게 바닷가, 이게 테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피어라고 해서 쭉 앞에 이게 등대처럼 앞으로 쭉 나간 장소가 있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아주 물고기가 잘 낚여요. 근데 희한하게 큰 고기는 그 사람은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다시 바다에 던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참 희한해서 계속 보다가, 당신은 왜 큰 물고기를 잡으면 왜 바다에 던지고 한 15cm 조금 한 물고기는 왜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제가 그가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죄송하지만요, 15cm 물고기를 튀길 만한 그런 프라이팬밖에 없습니다. 큰 물고기는 가져가면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요, 15cm짜리 물고기만 그냥 잡아요. 큰 물고기 별로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사실요,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정말 크게 주실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가 정말 분량이 너무너무나 작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들이 의심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부터가 그랬어요. 제 큰아들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군대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훈련소에 퇴소를 하고, 계속 몇 번 엄마하고 통화를 하다가 또 저하고도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통화를 했다고, 자대 배치 받았다고. 그런데 제가 아들이 통화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면 그 아들이 거기 자대 오기 전에 군종을 지원했다라는, 군종을. 근데 걔가 뭐 이렇게 상황이 군종 지원 안 해도 그렇게 험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군종 지원 안 해도 뭐 아주 편한 곳으로 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종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도 없어 보이고 교회도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애였는데, 군대에서 이제 3명 뽑는데 9명이 지원을 해서 6명 자기도 이제 상담하고, 그런 자기가 상담도 잘했대요. 거기 상관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뽑힐 줄 알았는데 뺑뺑이 돌렸나 봐요. 뺑뺑이 돌렸는데 거기서 떨어졌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자기가 군대에서 막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대요. 훈련소에서요. 자기 네임한 사람들 다 전도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이제 몇 번 못 가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전 사실요, 우리 아들 군대 보내고 교회 잘 나가게 해주세요. 뭐 그냥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기도만 했는데 이제 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게 해주세요. 어떤 좀 큰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들의 기도가 참 작은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참 작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수없이 말씀하신 진리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네 상황, 네 형편 그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3년 6개월이나 가뭄이 지속된 그 땅에 비가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장면을 이미 봤어요.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는 허상은요, 우리들 눈에 너무나 크게 나타나요. 때로는 그것이 진짜다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실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정말 답답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들 일터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때로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강박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업장 현장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이 사회에 소망이 없다고 난리고 힘들다고 난리지만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주원께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고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엄청나게 하실 일들,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42절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방이 배고프다고 시장하다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요, 이 상황의 원인 제공자는요, 그 당시 왕인 아하방이에요. 아하방이 원인 제공자예요.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 우상과 이방 선지자들로 인해서 가뭄의 재앙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배고프다고 밥을 먹겠다고 하는 이 모습은요, 정말 밥을 먹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하러 하는 것이 아주 밉살스러운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실 지금요, 엘리야가 쉬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 850명의 그 아주 잔인무도한 그 선지자들과 막 몸을 찢으면서 대결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요, 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갈멜산 전투로 인해서. 그런데 다시 오늘 엘리야 선지는요, 기도의 자리인 갈멜산 꼭대기로 오늘 엘리야 선지는 또 올라가요.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노구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전투를 끝나고도 또 정상으로 막 또 올라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세를 제가 해봤는데 얼굴이 무릎 사이에 사실 넣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뭐 TV에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은요 앉아서 기도도 잘 안 해요. 서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오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8장 1절이나 1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엘리야는 여전히 간절히 기도해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대답을 에스겔서 36장 35절 38절에 보시면 쭉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던 오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죠. 거기 보시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끝나오고 그 땅이 폐허가 됐지만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너희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했지만, 회복을 약속했지만, 축복을 약속했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이루실 분이,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38절에 보면, 에스겔 36장 38절에 보면, 그런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법이 아니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방법이 아니고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아니고도요, 가뭄을 분명히 면하게 하실 수 있어요. 면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가뭄을 면하게 하는 것과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가뭄을 면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왕이 되고 싶어 하세요. 왕이 되고 싶어 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그 말씀은요, 왕싸움이에요, 왕싸움. 그 민족에게, 또는 우리 자신들에게, 각자에게,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은 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요, 하루에 삶 속에서 수십 번, 하나님 우리 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싸움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왕이길 원하세요. 왕이길 원하세요. 너를 지배하는 자, 너를 다스리는 자, 우리 각자의 그런 사람, 그런 자가, 오늘 그런 분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왕임을 하나님은 확신받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늘 불평.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사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이 놀라움과 감격이 더 크게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야, 누가 잘 도와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주변에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한 이유예요. 약속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43절에서 4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제 엘리야는요, 그의 산과 함께 갈멜산 아주 정상까지 올라간 후에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사환에게 말해요. 야, 저 지중해 저 바다에 쪽에 가서 바라보고 와라. 혹시 구름이 모양이 있는가? 번번이 가도 안 보여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보내고 기도하고 또 보내고. 그래서 일곱 번째 엘리야 선지자 사환이 얘기를 하죠. 선지자요. 선생님이요. 저 보니까요. 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비가 온다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아합 왕에게 또 다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비가 곧 쏟아지니까 빨리 아합 왕이요. 저 산 아래로 피하십시오. 이 일곱 번 이 사환을 보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의 숫자는 보통 보통수와 상징수로 나눕니다.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이자 완성, 승리의 수예요. 승리의 수. 그런 의미에서 7은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요, 곧 기도의 씨름에서 응답을 받아내고 말겠다라는 엘리야의 굳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답하시리라는 완전한 그런 어떤 믿음, 마음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말이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확실히 경험하리라. 간절히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느니라.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놀랍게도 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이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갔던 것 같아요. 또 떨어지고 또 제자리 걸음해요. 그러니까 10년을 신앙생활에도 늘 우리는 두려움과 갈등 속에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철벽 요새인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를 돌고 또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아니 그럼 좀 여리고성이 좀 조금이라도 금이 갔다든지 뭐 부시력이나 떨어지든지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7일째도 마찬가지예요. 7바퀴째 돌는 그 순간 여리고성이 그들이 소리를 지치는 그 순간 여리고성이 화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치요 적금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야. 적금 어떻게 해요? 약속한 날까지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안 보면요 그 전에 타면요 손해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끝장을 보겠다라는 각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보면 46절에 보세요. 오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제 왕 앞에서 말을 타고 달립니다. 이게 뭐 상상도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 왕은요 절대 신이었어요. 근데 무슨 호위무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이게 선지자가 왕 앞에 말을 타고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왕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호와의 능력을 덧입은 엘리야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방 앞을 달리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는요 우리와 태생이 다른 별종이 아닙니다. 별종이 아니에요. 별나다면 그의 기도가 별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여러분 뭐 인간적인 그런 조건이 부족하세요? 뭐 어떤 환경이 부족하세요? 백이 부족하세요? 뭐 물질이 부족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해요.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부족해요. 그냥 우리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맨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지배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만난다면요 응답보다 더 귀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무리 어떤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오늘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보다 응답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오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호와여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그 주님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여호와 그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여호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늘 달라 기도합니다. 여호와 그러나 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덧입어서 아버지 황금을 뛰어넘은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우리가 역사하실 그 주님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내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믿음대로 나가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좌절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동의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신 역사의 시간들을 닦기를 권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업자가 직장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기도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의 교회의 주원교회를 향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행하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주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의 이르신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들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탁드려 권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부탁드려 권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엘리야는 너무나 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동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능력과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휘둘리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한 자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사업자가 직장에서 우리 터전에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원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행하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의 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오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하기보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 기도의 분량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신하길 원하는 오늘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로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